자, 5월 달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을 기억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왜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을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든지 남편이 없든지 그런 고아나 과부예요. 이 고아나 과부가 왜 불쌍하냐? 여러분, 명절 때에 특히 같이 기뻐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때는 고아나 과부가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지만 명절이 됐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기쁨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의지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효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 2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강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응가를 하니까 잽싸게 가서 비닐 장갑 끼고서 봉다리다 똥을 집어넣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달랑달랑 들고 가더라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 부모 똥이라면 저렇게 싸갖고 들고 댕길까?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은 자기 부모가 똥 쌌을 때에 치워서 들고 갈 수 있을지라도 2번, 3번씩 똥 싼 것을 들고 댕기고 이 방, 저 방 구석에다 똥 싸면 아마 부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면 말하는 엄마, 아빠, 부모는 말하기 때문에 냅둬야 되고 강아지는 핥히고 물어뜯고 피가 나도 말 못하니까 괜찮고 부모는 안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3가지 폐단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3가지 폐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폐단이라는 말은 괴롭고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말이에요. 폐단, 해로운 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 그래서 까닥하면 적폐해서 대통령도 2명 감옥에 넣고 국회의원들도 넣고 안기부장 뭐 별별 사람 감옥에 적폐 청산하자 하잖아요. 적폐 해롭다, 나쁘다 이런 것을 청산해버리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폐단, 이것이 바로 해로운 일, 귀찮은 일, 번거롭고 괴로운 거, 이것이 폐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폐단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받기는 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어요. 잘 알듯이 여러분 88도로 지나가다 보면 여의도에 높은 빌딩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빌딩인데 무슨 빌딩이에요? 63 빌딩이에요. 그 63 빌딩을 최순영 장로 이분이 세워서 우뚝 세워가지고 한참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싹 바뀌어서 이름이 무슨 빌딩으로 바뀌었어요? 한화 빌딩으로 바뀌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춘기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일찍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그것이 부도나서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패단, 적폐, 패단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군사들을 먹이고 입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야, 나발이 부자니까 가서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 장군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좀 보태달라, 좀 도와달라, 은혜를 잊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너네 장군이 누구냐? 아, 내가 섬기는 장군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인데 감히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하고서 욕을 하고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내가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군사 400명을 끌고서 나발의 집에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발의 부인을 만났어요. 이 나발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왕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간다. 그놈을 내가 가냥두지 않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지혜가 짧아서 잘못했으니 제발 좀 용서해라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정성을 보고 용서를 해줬어요. 나중에 나발이 그 사실을 아는 거야. 야,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오다가 부인이 싹싹 빌어서 이렇게 나를 살려줬구나 했는데, 간담이 서늘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꿍꿍 앓은 거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열흘 동안 꿍꿍 앓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었어요. 부자 나발이 그거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다윗이 부인으로 맞이해서 다윗의 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부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비가일,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누릴 재물의 복을 다윗이 대신 누리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집니까? 자기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나발처럼
움켜만 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손을 펴서 도울 때는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움켜만 잡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움켜만 잡고 쓰지 않으면 얼마나 가련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움켜만 잡고 그거 전부 갖고 자식에게 주기만 하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그러지 말고 이번 5월 달에는 그냥 갈비집에 가서 갈비도 좀 드시고, 아멘 좀. 가서 그냥 노인네 둘이 손 붙잡고 가서 영화도 좀 보고, 아멘도 안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아서 그냥 안 쓰고 다 자식한테 주려고 그 고생하다가 못 누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의 달에 좀 쓸 건 쓰고 누릴 건 누리고 먹을 건 먹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심령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나니 나는 이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자녀를 몇 명이나 뒀냐? 100명을 두었어요. 많이도 낳았어요. 10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 뭐예요? 2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2000년을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의 갑절 2000년이 아니고 그냥 그거 20분의 1, 100년밖에 못 살지만 이 100년 동안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평안히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죽은 몸 하나 장사 지내줄 자녀가 없으니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요, 특별히 옷집, 음식점 이런 데가 붐빕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부모님 뭐 사드리기도 하고 음식도 사드리고 애들도 뭐 사주려고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음식점 중에 아마 텔레비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동네마다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욕쟁이 할머니 집. 욕쟁이 할머니 집이 아주 유명한 집들이 아마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뭐 서울 이런 데마다 이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쟁이 할머니 집에 식당이요, 유명해가지고 욕을 처먹으면서도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그거 이상하지요. 욕을 하는데도 승질도 안 내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욕 먹으면서 밥을 먹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욕쟁이 할머니의 레퍼토리 중에 한 가지가 지랄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욕을 아주 잘 씁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요? 충청남도 서천군 분산면 또합리 163번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도 특히 지랄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욕도 아니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요. 그냥 보통 지랄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보통. 근데 요새는 그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를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지랄한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랄의 어원을 연구해봤더니 지랄의 원뜻은 질알은 길을 뜻하는 거예요. 질은 길.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야, 똑바로 질로 댕겨, 이렇게 얘기를 해. 질로 댕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로 댕겨, 그러죠. 질로 댕겨. 왜 엉뚱한 대로 댕겨? 질로 댕겨. 이 질이라는 것은 길을 뜻하는 거예요. 사투리로. 경상도도 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랄하네, 알은 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랄하네, 이 말은 질, 길에서 알, 아래로 자빠졌네, 길 위에서 아래로 다 자빠진 것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말은 길 위에서 길 아래로 자빠졌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를 벗어나서 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지랄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지랄하는 거예요. 자빠져내는 뭐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길 아래로 내려가서 나자빠지는 것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을 벗어나 길 아래로 내려가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지랄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길 아래로 내려가다가 실족하는 것이 바로 지랄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쌍욕이기 때문에 잘 안 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밖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지 마. 이건 욕쟁이 할머니나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 쓰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욕쟁이 할머니의 입을 통하여 이 시대의 타락한 인생들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고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손님들이 실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를 이방의 선지자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랄하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비틀거리고 지랄하고 자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 위로 올라가서 흔들림 없이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서는 쓰지 말고 여기서 한번 마음이 답답하면 풀어보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번 큰 소리 시작. 지랄하고 자빠졌네. 욕쟁이 할머니처럼 해봐. 다시 시작. 지랄하고 자빠졌네. 속이 후련하죠. 여러분,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를 통해서도 인생들을 깨우치는데 알지 못하고 길 위에서 아래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바른 길,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아주 아찔하게 자라고 막 여수 떨고 그렇게 싹싹거리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휙 뒤돌아서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헌금을 못해도 그럴지라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귀한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아찔하게 자라다가 뒤돌아서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도 병들어서 열심히 충성을 못해도 변함없이 그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사는데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식욕은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편안하고 싶은 안일욕, 그리고 탐욕, 명예욕, 이런 것들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도서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아무리 보고 아무리 가져봐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니 밤이 낮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전 세계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질병과 사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5월 31일 다음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 그 교회가 다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까지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지금 공문도 오고 포스터도 보내줬어요. 아마 여러분들 메시지로 아마 다 우리 성도들은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5월 마지막 주에는 다 예배를 회복하자. 문 열고. 이게 코로나19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도서 6장 11절 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인생 중에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마치 가시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가시를 발로 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발로 차면 누가 아프겠어요? 자기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6장 2절을 12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므로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 내일 저축 많이 하고 적금도 많이 들어놓고 먹고 살만하니 내일은 괜찮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나이 많은 노인이나 병든 사람만 일찍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죽어서 지금 뉴스에 괴질이 세계적으로 도는데 아기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괴질. 괴상한 질병이 괴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수양관에 갔는데요, 아따,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송충이, 자벌레, 애벌레, 벨벨 벌레들이 완전히 나무가 한 나무에 수천 마리씩 붙어 있고요, 길바닥에 완전히 널어놓은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안 밟으려고 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려면 위에서 이게 이 송충 이것들이요 날라댕겨요. 아이고, 목사님 뻥이 좀 씨네. 천만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목사는 뻥을 안 쳐요. 날라댕겨요. 송충이가 어떻게 날라댕기느냐? 어떻게 날라댕겨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정말 잘하죠. 똥구멍에요 거미줄이 나와갖고요, 이 쭉 내려가지고 그냥 바람에 그냥 휙휙 날라댕겨요. 그러니 이것도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새가 먹잖아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기묘한지. 지금이 새들이 알을 까서 새끼 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기 때문에 그 벌레들이 많아서 새끼를 낳아서 그거를 영양식으로 줘가지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벌레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 올해는 작년에 좀 덜 추웠나 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송충이가 10마리, 15마리가 위에서 똥구멍에 거미줄 달고 내려와서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거미줄을 툭 치면 10몇 마리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농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샀어요. 살충제를 사가지고 그 등에다 메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무에다 지붕에다가 좌우지간 손 닿을 만큼 다 갖다 뿌렸어. 아마 내가 죽인 게 한 30만 마리는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30만 마리도 넘는 게 있는데 이 벌레들 속에서 곡식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벌레들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벌레들을 다 이겨내고
조금 있으면 열매가 다 열리는 거예요. 복숭아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고추도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참외, 수박 내가 사다 심었거든. 세 그릇씩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수박 1,000원, 뭐 참외 1,000원 이런 거. 그게 열리는 거야. 여러분, 인생길을 살 때에 수많은 벌레같이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좋은 열매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 벌레 때문에 그 벌레에 지는 것들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수없는 열매들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백은순 집사님 명절 때마다 사과를 저 경상도 자기 아버지가 과수원을 해요. 지금 자기 오빠가 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명절 때 사과를 거기서 택배로 보내오는데 참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과를 사실 때 명절 때 우리 백은순 집사님한테 사면 택배로 거기서 쏴줍니다. 몇 개 아니더라도 뭐 그냥 혹시. 근데 우리나라의 사과가 대구 사과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대구 사과. 근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위로 점점 올라온답니다. 지금은 뭐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키운다 뭐 이렇게 하고 영동에 또 사과 많이 해서 영동 사과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과는요, 뭐 아침에 한 개를 먹으면 매일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병원에 한 개씩 뭐 문 닫은 만큼 건강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사과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사과가 아주 유명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아오모리현 사과예요. 우리나라는 뭐 영동 사과, 대구 사과지만 일본의 아오모리현 사과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해에 사과를 따려고 그때에 꼭 그때 이상하게 태풍이 몰아칩니다. 농부들이 밤잠 안 자고 죽을 둥 살 둥 그 어렵게 그 벌레들 다 퇴치하고 해끼고 아껴서 그 사과를 잘 키우라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사과밭을 아주 그냥 와장창 다 쓰러뜨리고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사과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둔 사과들이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하늘도 원망하셔라. 어찌 이렇게 사과를 따려고 그러는데 명절 코앞에 두고 태풍이 와서 이거를 다 떨어뜨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진 사과를 보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정부 대출 받아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다 떨어져서 나는 망했다 해서 살충제 마시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농부 하나가 딱 봤더니 사과나무에 다 떨어지지 아니고 몇 개씩 달려있는 사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몇 개 남은 그 사과를 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몇 개는 달렸네요. 떨어진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몇 개 붙어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감사할 때에 퍼뜩하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사과 이게 포장지에다가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요, 일본도 대학교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붙은 걸 보고서
입시철에 전부가 그 사과를 다 갖다가 사니까 비싸게 막 20배 30배로 그걸 사가지고 그 사과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뭐 시험 볼 때 뭐 엿처럼 딱 잘라붙어라 해서 엿도 사주고, 포크도 선물 줘. 포크로 잘 찍어라. 휴지도 선물해가지고 휴지처럼 잘 풀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선물하잖아요.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그 일본에 거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 절대로 대학교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서 20배 30배로 그걸 산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거를 판 것보다 붙어있는 것을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과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가게, 사업, 직장이 어려울지라도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신앙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